제가 이따가 설교 마지막에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제가 찬양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 인도한 분이 몇 분이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걸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끝나는 시간은 없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찬양 후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시죠. 시간이 허락된 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김진남이라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제가 친해서 자주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답니다. 야훼 샬롬인데 야훼란 말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샬롬이란 인사를 하는데 만날 때도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샬롬 샬롬하고 전화를 걸고 받을 때도 샬롬하고 항상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샬롬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아는 사이끼리는 샬롬을 한 번만 말한대요. 근데 좀 친하고 가까운 사람끼리는 샬롬 샬롬을 2번 한대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거나 아주 좋아하고 아주 친한 사람끼리는 반드시 꼭 샬롬 샬롬 샬롬을 3번씩 한대요. 만날 때마다 혹은 밥 먹을 때도 전화를 하거나 받을 때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첫날 기념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식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샬롬이라고 전후 자료를 돌아보시면 인사를 하시되 제가 몇 번 하나를 보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평소에는 안 친한데 친한 체 하시는 거죠. 네, 여호와의 샬롬이 예전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가 주시는 샬롬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이란 말은 5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언어학자들이 써놓은 책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첫째,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에게 함께하기를. 2번째는 비슷한 개념인데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많이 살고 있잖아요.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불확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샬롬, 평안의 은혜와 복인 것 같아요. 3번째는 건강하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요. 여호와 샬롬 샬롬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심령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질서와 조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복을 통해서 샬롬의 은혜를 통해서 어지럽고 분유하던 사람들의 영혼의 질서가 잡히고 교회가 힘들고 시험 들었을 때 그 여호와의 샬롬이 넘치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서로 조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하나는 번성하라, 번영하라. 자식이 없는 집에는 자녀가 번성하기를 바라고 태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잘 되는 역사가 기업이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축복의 증인이 되시면 좋겠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를 건넨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네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너의 삶이 질서 있고 조화롭기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번영하고 번성하기를 바란다. 이런 개념이 다 들어있는 한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 육적인 의미, 범사를 아우르는 하늘과 땅의 복과 은혜가 가득한 것이 다 어우러지는 단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로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형제여 샬롬, 자매여 샬롬, 집사님 샬롬 하면서 그렇게 축복가지고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이번 축의 심령 부흥성의 3일 동안을 통해서 넘치기를 바라고 이 부흥성이 끝난다면은 계속해서 예전 교회가 야훼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한 번만 설교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3일 내내 설교하면 각기 다른 주제 혹은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지만 딱 한 번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를 설교할까라고 기도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 대해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사실 이게 새롭지는 않아요. 교회를 2, 3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다 한두 번씩 설교로 들었음직한 본문이고 평소에도 목사님에게 가르침 받았을 내용입니다. 사실 크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22년 축의 심령 부흥성의 첫날, 저는 교회의 본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발을 들여놓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을 평생 믿는 동안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이꼴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말은 교회 생활이 건강하다, 교회 생활에 성실하다, 교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며, 더 나아가 제가 이 1시간 동안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교회에서도 특별히 교회에 주어진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다 방점을 찍고 포인트를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할 수 있다라든지 한 번에 3시간 정도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교회의 언어적인 의미로부터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1시간 정도만 하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을 가지고 특별히 그 마지막 구절인 18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교회의 본분과 사명이 뭔가 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런 예전 교회가 되도록 더 힘쓰고 노력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 거예요. 제목을 교회의 본분과 사명. 한 번 더 크게, 교회의 본분과 사명. 네. 다 뭐든지 본분이 있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본분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정치가는 정치가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주부로서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해야 될, 지켜야 될 본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본분이 뭔지를 알고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다란 말을 많이 써요. 군인답다, 학생답다, 여성답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교인답다,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 이 답다, 다운, 한문으로 하면 구실 혹은 한글로 노릇,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노릇을 잘해.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답지 못한, 나이값을 못하는 어른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젊은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 어른다운 언행이 없는 나이 든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꼰대는 나이값을 못하는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르신, 이 말은 어른으로서 합당한 존경할 만한 인격과 언어와 행실이 있을 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어르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지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르신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젊은이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교인은 교인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문으로 본분이에요. 본분을 잘 알아야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 구실도 해야 되고, 또 부모는 부모 구실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 구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은 교인 구실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교인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애들 말로 욕을 태기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교인은 좀 달라야 되는데 자기들하고 똑같거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럼 교인답지 못한, 밖에 나가서 장로라고 말은 하면서 그냥 째째하고 치사하고 본의 안 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은 욕먹죠. 저게 무슨 장로냐고, 저게 무슨 권사냐고, 저것도 교인이래. 저 사람 소리도 못 들어요. 저것 이것저것 이렇게 말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교회가 늘 쌈박질이 나고 뭐 그냥 세상 사람과 비슷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그럼 누가 그 교회를 존경하겠습니까? 누가 그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교회에다 자기 영혼을 맡기고 싶겠냐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 구실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교회의 본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본분에 걸맞는 사명을 잘 모르거나 안다 할지라도 사명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훌륭하고 좋은 교회도 많지만 왜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까? 개 중에는 안 믿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지어내고 만들어낸 말이기도 하겠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지만 그런 말 들어 싼 교회들도 많아요. 그 교인들끼리 싸움박질이 나고 본의 안 되고 잡음이 일어나고, 그러면 누가 그 교회를 교회답게 볼 것이며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누가 그 교회에다 자기 영혼을 맡기겠냐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의 구실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본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마치 소금이지만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의 밟힐 뿐이니라. 지금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세상에 밟히고 있어요. 씹히고 있고 짓밟히고 있어요. 왜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다운 교회 맛이 없는 거예요. 저 학교와 달라야 되는 교회가 병원과 달라야 되잖아요. 사회사업단체와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여기 와봐도, 교회 다녀봐도 다른 게 없어요. 안 보여요. 그건 맛을 잃은 거예요. 소금이 소금에 짠맛이 있어야 되고, 설탕이 설탕에 단맛이 있어야 되는데, 설탕이라도 단맛도 없고 소금이라도 짠맛도 없고, 그럼 누가 소금을 치고 누가 설탕을 치겠냐고요. 맛을 잃고 있는데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의 본분이 있는 거고, 설탕은 설탕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빛은 빛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빛은 밝게 빛나므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게 빛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 되거라. 그래서 너희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16절에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도 그럴 때가 있겠지만, 목회자들을 보니, 장로를 한 데 보니, 교회 수십 년 다닌 걸 아는데 일가 친척이 보니 안 믿는 자기들만도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돈 내는 일에는 뒤로 싹 빠지고, 입만 갖고 다니고, 입만 살아있고, 이기적이고, 본의 안 되고, 그런 교인들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과장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솔직하니 답답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존경할 만한 구석인데 무슨 전도가 되겠냐고요. 전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교회가.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의 본분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 사명에 걸맞는 교회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어요. 우리 안 목사님 잘을 사실 몰라요. 솔직히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직 밥 한 번 따로 먹은 적도 없어요. 차 한 잔 마신 것도 없어요. 여기 와서 아까 그 차 마신 게 처음 마신 거예요, 같이요. 가까이서 교제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목사님이 옛날에 군목 시절부터 제가 섬기던 교회 한번 오셨었기 때문에 만나서 알고는 있었지만 깊은 교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귀한 강단을 내어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목사님.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주 불러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웃음소리가 좀 이상야리꾸리 하신 것 같아요. 한 번 왔으면 됐지 뭘 또 오려고 그러냐,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안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믿어요. 네, 아멘이 이쪽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쪽 분들은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쪽은 알아서 받으세요. 네. 좋은 목사님 모셨으니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예전 교회, 예전보다 뭐 한문의 의미 다르겠지만 예전 교회, 예전보다 더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요. 천안 지역에 교회가 많을 거 아닙니까? 모르면 1000개가 넘을 거예요. 교단 초월해서 1000개가 넘는 교회 중에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본이 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러면 예전 침례교회가 소개되기를 바라고요. 손꼽히는 교회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솔직히 뭐 딱 유일한 교회가 되는 소리 못하지만 정말 천하 대표할 만한 교회 5개를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는 넘버 5 안에는 들어가길 바랍니다. 적어도 침례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런 비전과 소망 갖고 이번 추기 부흥성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를 따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잖아요. 세상에 소금 역할하는 그런 교인들 가득 찬 공동체,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는 빛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존재 이유가 있어요.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점은 왜 존재합니까? 음식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거기서 밥을 사 먹는 데가 식당이에요. 근데 밥 사 먹으러 배고픈 데 들어갔는데 밥이 없다? 밥이 안 나온다? 음식을 못 한다? 그럼 그 식당 간판 내려야죠. 왜? 식당의 본분은 밥을 주는 거예요. 밥. 병원이 있어요. 크고 작은 병원이.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아픈 사람 가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백날 돼도 병이 안 난다? 그래 그 병원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병도 못 치는 병원이, 못 고치는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사들이, 여기 의사분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봉급이 셉니까?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씩 다 받잖아요. 제가 울릉도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울릉군 의료원만 하나 있어요. 군 의료원. 근데 의사들이 안 들어온대요. 거기까지요. 젊은 의사들이. 그래서 1000만 원, 봉급 1000만 원, 연봉 1억 2천, 거기다 뭐 플러스 알파가 좀 있나 봐요. 그래도 안 온대요. 그래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1000만 원 준다면, 어느 교회에서 1000만 원 주려면 막 엎드려서 기어서라도 갈 것 같아요. 네. 서울서 천안에 내가 김영렬 목사님 오시면 월 사례비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서울서 여기까지 오체 투지하듯이 막 기어서라도 오겠네요. 그런데 울릉도의 그 군 의료원에서 1000만 원 주고 플러스 알파 준다는데도 의사가 안 와갖고, 그래 울릉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더라. 의사들은 보통 한 2천만 원 줘야 가는 모양이에요. 병원이 병도 못 고치는 병원이 무슨 병원입니까? 환자가 가면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병원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인격을 함양시켜주고 사회성을 길러주고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 선물로 귀한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도록 훈련하는 곳이 바로 학교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준다? 학교가 가르친 건 안 하고 깡패들만 만든다? 취미나 가르친다? 도박이나 배우게 한다? 도둑질을 배우게 한다? 그게 무슨 학교입니까? 그 학교 문 닫아야죠. 그 학교 가지 말아야죠. 학교의 본분과 사명과는 정반대 짓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는요, 학교가 해야 될 본분이 있는 거예요. 병원은요, 병원이 존재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본분이 뭡니까? 사람들 가서 피곤도 풀고 때 벗기고 씻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춤추는 거 봤어요? 거기서 태권도 가르칩니까? 거기서 영어 가르칩니까? 목욕탕은 사명이 하나예요. 사람을 씻는 거야. 그러면요,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가 존재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전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년인가 올해가 70주년이라며요. 참 의미 있는 해네요.
완전 수인 7에다가 만수인 10이 곱해지면 70인데 꽉 찬 수예요. 70주년 됐다면 엄청 나이가 많은 교회잖아요. 그럼 나이값을 해줘, 나이값.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나이값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에 다 값이 있어요. 물병도 이것도 뭐 한 마트 가면 뭐 한 800원 하나요? 값이 있어요. 볼펜 한 자루 500원 값이 있어요. 이 컵도 값이 있어요. 한 1,500원 줘야 되나요? 마이크도 값이 있어요. 몇만 원 줘야 돼요. 양복 값이 있어요. 이거 100만 원짜리예요.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선물해 준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봐도요. 다 값이 있어요. 성경책 살려도 값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도 값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싸구려 값같이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품위가 있고 깊이가 있어요. 자기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값을 한 거예요. 값을.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값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왜 예전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왜 서난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전 세계 우리나라에 한 5만 5천 교회에서 한 6만 개 이쪽 저쪽 되나 봐요. 교회가 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니까요. 전 세계는 60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어야 되며 또 계속 개척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음식점은 음식 파는 게 존재 이유지만, 병원은 환자들 고쳐주는 게 존재의 이유의 목적이요 본분이요 사명이지만, 체육관은 사람들 가서 운동하는 게 그 체육관이 해야 될 사명이지만,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왜 70년 전에 예전 교회는 세워졌고 7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건가요? 왜 우리 안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셨나요? 여러분은 예전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과 사명과 본분이 뭘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는 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을 못하고 있다? 그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고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교회가 세워진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처럼 모이고 공부만 한, 물론 성경 공부 필요 없단 말은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존재된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단시켜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요 본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문자를 따라할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세무사단 삭개오를 만나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서 까치발을 떼도 안 보이고 사람들 다리 밑으로 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부근에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우리만 성경에 뽕나무라고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은 뽕나무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 시카모 추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나무가 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잎사귀 비슷한 게 뽕나무니까 뽕나무로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높아요. 여리고의 세무서장 정도 됐으니까 키가 아무리 작아도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올라갈 정도의 나무였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항상 여리고를 반드시 가게 되는데, 그 여리고의 세무사였던 삭개오가 올라갔던 것과 같다고 하는 동종의 나무를 안내자들이 가이드가 보여줍니다. 그 나무 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집에 오늘 가서 유하겠다. 그리고 삭개오네 집에 들어갑니다. 삭개오네 집에 가서 주님이 하실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하신, 이 땅에 오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하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인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처럼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뭘 받는 거라고요? 구원을 받으며. 어디 이르는 거라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유엔 가입국 수만. 그리고 현재 인구는 약 80억 정도가 돼요. 80억 인구 가운데 약 통계적으로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25억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 구원받은 건 아니겠죠. 명목상의 신자들이 있을 터이니까. 그럼 나머지 55억은 구원받지 못하고 날마다 매일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보는 이 시간 전 세계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주님을 모른 채, 믿지 않은 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를 때 얼마나 많아요. 찬양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목사님 설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뜻을 받는 게 자녀의 도리잖아요. 본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계에는 25,000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몇천 종족 빼고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를 갔어요. 우리 침례교단은 전 세계 65개국에 약 80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한국 교단 전체는 2단 빼고 초교파적으로 169개국에 24,000명이 나가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MK가 2만 명이고요. 2만 몇천 명 돼요. 한 5만 명 시대예요. 우리 침례교는 65개국에. 저는 아까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우리 교단 공식 1호 세계 순회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매달 해외 선교지를 갑니다. 이번 달에도 아제르바이잔하고 우즈베키스탄을 두 나라를 갔다가 왔어요. 15일 날 들어왔어요. 이제 9일 됐네요. 다음 달 11월 8일 날 인도 힌두교 최대 성지 하리도아라는 곳에 제가 교회를, 예배당을 졌어요. 그래서 헌당 예배 겸 갔다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18일 날 들어옵니다. 12월은 필리핀을 가고요. 매달 한 번씩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65개국 침략의 선교사들인 것을 다 돌아보는 게 제게 맡겨진 임무고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 안 목사님들 제가 모시고 선교지 갈 때 내년이든 후년이든 한번 같이 가고 싶어요. 안 목사님처럼 건강하고 신실하시고 실력 있으신 목사님이 세계를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저는 예전 교회가 세계를 가슴에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세계 선교에도 쓰임받고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게 교회의 본분이고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진리, 구원의 진리,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유언 같은 걸 남기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 마지막 처음 책인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의 19절 20절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다 여러분 인용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you go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make disciple.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침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것을 설교자들은 혹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부르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 가시기 전 마지막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all to nations 모든 민족에게로 모든 열방을 향하여 모든 족속에게로. 어떤 사람은 선교를 강조하면 이렇게 말하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으면 목사님 아니 우리나라도 교회 없는 데가 많고 우리나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뭐 그렇게 힘들게 돈까지 써가면서 세계 그 먼 곳으로 가야 되냐고.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육군만 싸웁니까? 바다에서 해군도 싸우고 하늘에서는 비행기들끼리 공중도 싸우고 미사일도 쏘고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시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나라와 민족들이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중동 이슬람 땅이라든지 구공산권이라든지 동남아의 정글지대에 주로 있는 그런 불교권이라든지 힌두교권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너무나 많은 핍박 아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매년 평균 오픈도 선교에서 통계내고 발표한 바에 의하면 평균 한 해 5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박해를 당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중상을 입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한 거 빼고 죽어가는 사람들만. 우리는 그런 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한국은 다 믿는 거 아니지만 더 시골 동네까지 농촌 어디에 교회 없는 동네가 없잖아요. 그들이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아직도 이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을 위시해서 지금은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가 한국 선교 1000가정 이상은 다 쫓겨났지만 시진핑 때문에 앞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진핑이 3선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고 기도와 물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국내 전도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너희는 가서 한국 민족은 전도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침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신 명령이에요. 명령이니까 우리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 교회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실천하기를 원하고요. 그런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도 들었어요. 봤어요.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선교는 부흥의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유산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유산이 많든지 적든지 부모가 유산을 나에게 많이 상속하든지 안 하든지 자녀의 도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한 게 마땅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나에게 땅을 주겠지, 아버지가 저 빌딩을 나에게 주겠지, 돈이 현찰로 10억 있는데 절반은 내게 주겠지, 그거 바라보고 효도합니까? 그러면 그놈은 나쁜 놈이죠. 선교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고 교회에 마땅한 본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니까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잃어버려진 민족, 잃어버려진 백성들, 잃어버려진 나라들, 잃어버려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번에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인 코카스 3국 중에 하나인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에 갔어요. 처음 갔어요. 이번에요. 수도 바쿠에 갔는데 그 올드시티에 갔어요. 옛 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성 바로 옆에
조로아스터교, 아제르바이잔은 불을 숭배하던 나라가 된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성행했던 나라예요. 그 사원들이 곳곳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사원 바로 밑에 무너진 집터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컸었을 텐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돌 무더기들이, 기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가 바로 뭔가 하면 저 12사도 중에 한 분이 바돌롬의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신 거예요. 껍질째 벗겨주셨대요. 껍질 벗겨 죽였대요.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 그래서 바돌롬의 순교 기념 예배당이 서 있던 자리인데 그때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세계에서 5번째 안으로 될 정도로 흉악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예배당을 다 무너뜨려서 기초 돌무더기밖에 없는 거예요. 바돌롬의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껍질째 벗겨져 순교당한 그 나라, 그 땅의 백성들이 다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는 불과 몇백 명, 1000명도 안 될 거예요. 그 나라 인구 전체 가운데.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심장 가지고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 찬송 잘하잖아요. 주의 심장 가지고 땅끝까지를 가겠다라고. 정말 그 찬양을 믿음으로 불렀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젊은이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긴다이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다가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보냈고 하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나를 보내서. 그런 이사야, 이 시대 이사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소원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명령이 그거였으니까요. 너희는 가라고,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침례를 주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런 너희에게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젊고 건강한 부부는 결혼하면 1년, 2년, 3년 안으로 아기를 낳습니다. 만에 하나 결혼했는데 3년 동안, 5년 동안 아기가 들어서 다니면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긴 거죠. 남편도 아내도 문제가 없어요. 병원 검사해봐도. 근데 아기가 안 생겨?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건강한 젊은 남녀는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확신과 소망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며 성장하는 교회는 영적 새 생명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그저께네요. 제 고향 충주를 갔다 첫 목회지. 거기 옛날 내가 전도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친 믿음의 가족 학교 선생님인데 이상 집사의 딸 다윤이가 그 녀석이 10개월 때 저를 만났고 교회로 왔어요. 33된 그 녀석이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모셔 축복해달라고. 담임 목사가 거기 있으니까 주례는 담임 목사님이 하고, 저한테 부탁 오시지만 차마 그건 못하겠다고. 대신 축식을 하시고 축도를 해달라고. 갔다가 피로 현장에서 밥을 먹는데 옛날 교우들이 다 우르르 몰려왔어요. 옛날 자기들이 모시던 목사님이 오셨다. 그 중에 아름이란 죄송해요, 이름은 말해갖고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영어를 잘하는 영어학원 강사인데 시집간 지 5년 됐다는데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리 오라 그랬어요. 부모를 시켜서. 왔어요, 식당으로.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없대요. 병원에서 검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 왜 못 났냐고. 문제가 없는데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식당에 사람들 막 오고 간 시끄러운데도 거기서 기도해 줬어요. 문제가 없는데 아기를 못 낳을 이유가 없다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아기 못 낳지. 여기도 혹시 모르겠어요. 결혼했는데 장모님들이 와 있든지 혹은 시집장가 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기가 없습니까? 근데 문제가 없어요? 왜 못 낳아요? 왜 못 낳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믿고 구원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멘입니까? 건강한 젊은 남녀는 아기를 낳게 돼 있어요.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새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 교회는 새 생명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교회인가요? 아멘. 전도가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거듭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자라가는 토실토실 살이 찐 그런 건강한 우량 아들이 계속 늘고 있는 교회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처럼 늘 보던 얼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늘 보던 사람끼리만 알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면 매달 새 가족이 들어오고 있나요? 영적 새 생명을 낳고 있습니까? 없다면 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태의 문이 닫힌 거예요. 우리 태의 문이, 영적 태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전 교회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거듭난 기쁨 속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목사님이 내년 혹은 2년 후에 다시 불러주신다면 꼭 나를 부르라고 압력 넣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 다시 설교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여기가 꽉 찬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요. 전도에서 딴 교회 교인이 와서 채워달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에서 구원받은 신자들과 가정들이 늘어감으로 거듭난 새 생명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1층도 2층도 꽉꽉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 사명이 뭔데요? 교회 사명이 전도하는 건데, 이런 영혼 찾아 구원시키는 건데요, 제자 만드는 건데요. 그거 안 하면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전 교회에 맡기신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말이 여전도회잖아요, 남전도회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전도하는 모임이 남전도회고 여자들이 전도하는 모임이 여선교회 여전도회인데, 이름은 그런데 매일 놀러갈 생각이 나고 단풍 구경 갈 생각이 나고,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서울에 그런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말이 여선교회면 선교회 될 것 아닙니까? 남전도회면 전도하는 남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믿도록 친구 하나 전도 못했고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한 남자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하죠, 그죠? 되게 부담되죠? 다음에 다시 오긴 틀렸죠, 제가. 우리가 그런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만 좋으라고, 우리는 더 이상 부흥도 원치 않아요, 목사님. 그래서 이 숫자가 딱 좋아요. 서로 잘 알고 부담도 없고 친하고, 그냥 같은 교회 오래 다니니까 뭐 언니 형님 막 그러고, 새로운 신자가 얻어 들어갈 틈도 안 주고, 누가 새로운 신자가 와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눈을 위아래로 쥐뜨고 깔고 부담이나 주고, 구른 돌이 들어 백힌돌 빨려고 설친다 소리 나고. 혹시 이 교회는 그런 게 아닌가요? 제가 했던 교회도 오래된 교회예요. 제 나이하고 똑같아요. 새신자가 하루는 와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교회가 좋아서 왔습니다. 목사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들어갈 틈을 안 주네요. 자기끼리만 언니 동생하고 뭐 형님 뭐 하고 늘 자기끼리만 전화고 하고 차 마시고 밥 먹으러 다니면서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봉사도 못하게 해요. 여기는 우리 구역이라나? 자리가 자기 자리가 있대요. 그 사람이 새신자가 먼저 와서 여기 앉았더니 늦게 온 구닥다리 묵은 닭이 와서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여러분 자리 돈 주고 샀어요? 늦게 왔으면 미안한 줄이나 알아야죠. 늦게 오고서 비키래. 내 자리라고. 교회가 진짜 달라져야 돼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8절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서 하신 말씀이세요. 거기는 우상을 섬기던 많은 신전들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도 거기를 가보면 옛날 로마 당시에 섬겼던 우상들의 신전들이 파괴도 많이 됐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그 보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시장조사, 여론조사를 해와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돌아보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 이 침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 엘리야나 혹은 뭐 예레미야나 그 밖에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답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만약 주님이 오늘 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설교하신다면 똑같이 물으셨을지 몰라요. 예전 교회 교우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시오? 라고 주님이 물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오늘 찬양 잘 인도하고 특성도 은혜롭게 불렀는데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나 만약 주님이 형제자매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직역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지만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뜻으로는 구세주란 말이에요. 주님은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서 가장 완벽한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두 가지로 주님은 구세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주님이 쇼크를 먹으셨어요. 왜?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란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싼. 요나는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성이 있잖아요. 김씨, 박씨, 안씨, 윤씨, 최씨, 강씨, 오씨 뭐 이런 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름만 있어요. 성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그 아버지 이름을 먼저 부르게 됐어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사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사이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그 끝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8절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축복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뭔가를 세우겠다고 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주님은요, 학교를 세우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병원을 세우리니라고 말씀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 선교단체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한 적도 없으세요. 주님은 딱 한 번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물론 선교단체가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병원이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미션스쿨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100여 년 전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들은 제일 먼저 학교를 세웠어요. 연대, 이대라든지. 미션스쿨들이 중고등학교도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선교사가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세웠어요. 제중원, 그것이 오늘날의 세브란스의 전신이잖아요. 필요합니다. 고아원도 세웠어요.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보다 가장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란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는 스올,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는 하데스란 말이에요. 그를 번역을 음부라고 번역한 거예요. 스올, 하데스는 뭔가면 2000년 전 주님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시체를 갖다 버리던, 시체를 버리던 그런 공동 묘지 같은 곳이 있었어요.
큰 웅덩이 같은 곳이었어요. 시체를 갖다 버리면 시체가 막 썩어요. 그러면 쥐새끼들이 시체를 파먹고 들고양이 들깨고서 파먹고 하늘에 나는 독수리 떼가 시체를 파먹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어요. 사람들은 거기를 겁이 나서도 가지 않았어요. 어둠에 가득한 곳, 죽음의 기운과 죽음의 사망 권세가 진동하는 것이 바로 스올 하데스였어요. 그거를 음부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스올의 권세가, 하데스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 교회가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생명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도 이곳을 오므로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십자가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권능이 체험되는 그런 교회가 예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교회는 영적으로 장례식장이 아니라 산부인과 같은 곳이어야 돼요. 장례식장도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장례식장 갈 때 대개 옷을 정장차림을 갑니다.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점잖게, 여자들도 되도록이면 검정색 혹은 흰색 그런 외관을 갖추고 갑니다. 울긋불긋 이런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거기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애도라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앞에 절하고 죽은 사람 앞에 돈을 넣고, 그래서 거기는 웃는 사람이 없어요. 하하하, 깔깔깔, 호호, 웃지 않아요. 다 슬퍼하고 있어요. 울음소리가 들려. 아이고 아이고. 기독교인들이 그러진 않지만, 산부인과는 어떤 곳이에요? 산부인과 사람들이 많이 가요. 배부른 여자가 많아요. 막 아기를 낳고 나오는 여인들도 있어요. 아이들의 탄생 울음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막 축하러 몰려가요. 축하한다고, 아기 낳느라 수고했다고, 아들이라고, 10아들 부럽지 않은 공주가 나왔다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저는 우리 예전 교회가 영적인 산부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탄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거듭난 새 생명이 탄생을 막 축하하는 교인들의 웃음소리, 기쁨소리, 즐거움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된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예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있다가 잠시 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 교회가 매주마다 새 생명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영혼들이 이곳을 찾아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 산소만 가진 주의 자녀로 태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산부인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한 교회,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0년 전 누군가를 통해서 예전 교회를 시작하게 한 주님의 뜻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란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며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전 교회는 충분히 좋을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다져지면서 알차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 아직도 이 빈자리가 많사오니 이 빈자리를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내 안 믿는 일가 친척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당장 내 아내가 믿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예전 교회가 우리만 아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찬양 인도자들은 준비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마지막 같이 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이 담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펴셨나요? 자, 그러면 다 같이 13절도 15절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거꾸로 읽어가야 됩니다. 15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원한 진리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예전 교회 여러분의 발 검사를 해볼까요? 발 모양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이후로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러 가야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임을, 내 죄를 용서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다음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예전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축의 부흥성에 첫날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양 드릴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전교회, 내 영혼의 요람 같은 예전교회, 이 예전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우리 주여 삼창을 한 다음에 뜨겁게 기도할 때 끝나는 시간 없습니다. 최소한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돌아가세요. 옆 사람 깨우지 마시고 10분 이상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런 영혼 찾아 구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가 매주마다 새 생명이 탄생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가 천안지역을 대표하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를 삼창한 다음에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